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앞에 1절부터 시작되는 그 교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한 과부가, 홀로 된 과부가, 가난하고 힘없는 한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막 끈질기게 가가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과부에 대한 그 내용은 어찌든지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교훈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지는 이 기도의 또한 교훈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가,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예화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의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기도, 또 합심해서 모여서 하는 통성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묵상기도, 기도의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신자들이라고 하면 일반 불신자들도 이제 신자, 성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신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보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게 호흡과 같은 진짜 기도를 놓을 수 없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자주 그렇게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정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이 예화에서 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통성을 하든 합심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도의 공통점은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가 목사님께 기도하고 부모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내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떼굴떼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용돈 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막 하면서 내 소망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왜냐하면 기도는 당연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응답해 주시는 게 기도의 기본 원리거든요.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놓고는 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어떤 부탁을 하러 갔는데 막 사정사정 내 소원만 냈다 이야기하고 안 들어주면 뭐 심지어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안 들어주면 난 나가서 죽어버릴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난 이 마산교회 떠나버릴 거예요. 제발 그런 저급한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나는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이제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공갈 협박에 눈 하나 깜짝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옮기고 뭐 자기 손해예요. 지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너무 우리가 내 어떤 문제가 갈급하다 보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외상값 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나님께 자꾸 달라 잠언서에 보면 거머리 집에는 딸이 있는데 계속 다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히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글에 이랬지만 사실 원문에는 어떤 기도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내 뜻보다, 내 뜻은 중요하지만 내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들고 내가 몸이 아프고 하나님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의 이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종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게임 오버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달라고,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소망, 내 소원인 거예요. 근데 내 소망,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맥살 잡고 흔드는 것 같아요. 이거 안 고쳐주면 하나님 나는 오늘 밤에 그냥 막 확 그냥 어떻게, 하나님 내가 왜 아픈 것입니까?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고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똑같은 말인데도 이 기도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너무나 참 유명한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의 차이에서 우리는 기도에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본문에만 드러나는 이 사건을 보아서는 일단 바리새인은 상당히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우울감이 있어요. 나는 저런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간음,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 최고입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세요. 우리는 뭐 이런 기도 잘 안 하시겠지만 행여나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이렇게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이 기도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그분에게 들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처럼 이게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굉장히 싫어하시고 가정하시고 역겨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알면 우리가 기도 함부로 막 내뱉으면 안 되는구나 뜨끔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회개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막 달라 하잖아요. 하나님 가증하게 보십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는, 자기 욕심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역겨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대명사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이 잘못된 예수님의 예화 중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막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11조 하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대개의 경우 뭐 좋다고 봅니다만 꼭 그것이 반드시 신앙이 좋다라고 말 못합니다. 교회 11조를 나는 1등으로 제일 많이 한다, 그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약간 비례하는 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고 믿음도 가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러나 간혹 믿음도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교회의 자기 입지를 위해서, 이 바리새인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됐다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기부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명함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성도들한테 명함 보여주고 막 내가 헌금을 막 이래 합니다. 넘버3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간혹 또 사기꾼들도 있어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성도들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사기도 치고 꼭 헌금 많이 한다고.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합니다. 야, 금식은 우리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건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잘해놓고 욕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삶은 박수 쳐주고 싶은 삶입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는 박수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에. 왜 기도에 이런 걸 자꾸 자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 자랑하려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 큰 그 사거리에 가가지고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우쭐한다는 거예요. 우쭐. 야, 사람들이 내 이 정도면 하면 기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하면서 막 유창하게 바리새인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 그의 삶은 훌륭한 삶이었지만 기도의 삶은 빵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듣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어칩니다.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진짜 겸손하게 하셔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까처럼 공갈 협박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죽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예수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앞에 어떤 모든 염려와 기도, 간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이 문장을 볼 때 종속절이 있고 주절이 있거든요. 이 주절, 진짜 중요한 주절은 뒤에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다 종속절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거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더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감사함으로 하십니까? 불평, 불만, 짜증나게 하십니까? 오늘 밤에도 나중에 기도하실 텐데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나의 형편 사정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과 사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상황이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불만이 꽉 차 있죠.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겨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아야 됩니까? 온갖 불만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최선의 순간을 우리에게 연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이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이분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게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너무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가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슴 쳐보셨습니까? 이 못난 놈아, 자기를 향해서 참 지지를, 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너 목사 맞나? 너 집사 맞나? 너 장로 맞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아이다. 아직 멀었다. 나는 어린이다. 아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쉐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의인의 또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봅니다. 아무리 의롭게, 아까 바리새인의 삶은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따질 수는 없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세리 같은 경우는 나쁜 짓도 많이 했겠죠. 같은 동족의 그런 돈들을 또 몰래 취득하고 나쁜 짓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을 보십시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 바리새인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실 때 항상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자신이 죄인 있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쉽게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별로 목사님 저는 항상 회개 기도 먼저 하거든요. 동성 기도를 해도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맨날 회개 기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 안 지었습니까? 사람은 호흡하는 것 빼고 전부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죄를 못 느낄 만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감각해졌다면 그 사람도 교만에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영적 나병이 들은 겁니다. 이 나환자들은 살이 썩어 들어가도 그 고통을 모른다 하더라고요. 온몸에 털이 빠지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이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 나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회개 기도 말라 하는데 교만한 겁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가온이라는 단어고, 또 헬라어로는 휘페레네파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휘페르라는 것이 전치사인데 위에입니다. 위에. 이 가온도 마찬가지고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교만한 사람은 밑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높은데 위에,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만 가는 건 또 괜찮은데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성경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도 안 드리고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성경에는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기도의 스타일도 회개를 안 합니다. 무조건 자기 자랑이고, 하나님 또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 대들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행여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 대든다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겸손하게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여러분 교만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셨고 더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특히 영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한 그 영적 세계를 체험했던 분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러 받은 계시들을 자랑하겠는데, 내가 이것만 자랑한다 해놓고는 자기가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 히브리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첫째 하늘, 일층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이 일층천이고, 이층천,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 이런 행성들이 하나님이 그 둘째 하늘에 이렇게 묻어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삼층천은 하나님은 이 해, 달, 별 행성을 넘은 그 먼 어딘가에, 광활한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셋째 하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 이야기죠. 셋째 하늘에 그가 끌려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천국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기도할 때 입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입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증명할 길은 없지만, 입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입신양명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종교적으로 입신이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데 우리 영혼이 나가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죠. 입신, 신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한 체험을 하고, 주로 천국을 갔다 오고, 어떤 분들은 지옥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좀 가짜가 많습니다만은, 하여간 뭔가 이런 황홀한 체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바울이 제일 먼저 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을 감히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황홀한 광경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영적 이런 데 엄청난 걸 많이 했어요. 막 사단하고 귀신하고도 이야기하고 성령력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론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심한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으로도 봅니다. 물이나 불이나 보면 이렇게 막 몸을 떨면서 거품을 일으키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면 참 심각하죠. 설교는 멋들어지게 해놓고는 강단을 내려가는데 막 간질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기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고마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이런 걸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겸손할 때에, 내가 낮을 때에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안 올려줍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예화의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은 즉 세리를 말합니다. 죄인,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 그 기도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혹시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봐라. 남의 조그만 티끌 이런 것만 자꾸 보고 너희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 눈에는 엄청난 전봇대 같은 들보가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축복 주세요. 저런 거지 같은 저런 더러운 죄인들에게는 복 주지 마세요. 아이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 복을 다 줘버리고 바리새인은 의롭다 소리도 못 받고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세리와 같은 기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고 복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